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에베소서 1장 18절인데요.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은 17절, 18절, 19절은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제 일단 성도들이 먼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딱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꼭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시오.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말한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꼭 알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뭐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두고 묵상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이 두 번째 내용,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거 한번 따라 볼까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시작. 이건 입에 익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기서 그는 그의 이런 말입니다. 그의 하나님 말 가리키는 말이죠. 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꼭 알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그의 기업은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둘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근데 이제 존 스토트 같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타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참 더 아리송하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다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도 성경적인 개념이고, 우리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도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12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이게 이제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업을 주신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아요.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는 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 여기 분깃이 몫이라는 뜻이죠. 뭐 기업 이런 뜻인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기업 백성이니,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몫이다, 이런 게 성경에
신구약을 걸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의 기업, 이게 이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는 의미도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도 된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성경에 나오는 매우 성경적인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걸 전제해 두고 에베소서 이제 1장 18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다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그의 기업이라는 것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해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억지로 뒤틀지 말고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는 뭘까? 해석은 뭘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1장 14절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기업,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죠. 자, 우리 기업이라는 말은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가 뭐겠습니까? 1번 우리의 기업, 2번 하나님의 기업. 우리 기업이니까 우리 기업이죠. 우리의 기업, 그죠? 우리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거.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업이니까 우리 거인 우리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업은,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면 18절에서 그의 기업이라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을 할 것 없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그의 기업은 그의 기업이에요. 우리 기업은 우리 기업이고 그의 기업은 그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우리 기업은 우리 기업이고 그의 기업은 그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1장 18절에 그의 기업은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8절 내용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뜻도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도 되고 두 가지 다 성경적인 개념인데 1장 18절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의 기업은 그의 기업이에요. 그의 기업. 14절에 나오는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18절은 그의 기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개념입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해석은 형제교회 출신의 세계적인 신약학자 F.F. 브루스 같은 그런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고, 또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약 교수, 신약학과 학장으로 평생 신약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평생 가르치신 해롤드 호너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수업 듣다가 걸려가지고 페이퍼 써내고 뭐 숙제 냈는데 마침표 쉼표 틀렸다면 다 축축 뻘겋게 그어버리는 정말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평생 에베소서를 가르치고 나서 에베소서에 대한 주석을 썼는데, 에베소서가 총 6장밖에 안 되는데 에베소서 주석을 900페이지짜리를 썼어요. 900. 그 후로는 아무도 에베소서 주석을 함부로 쓰려고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뒷담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분의 견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은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얘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기를 제가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잖아요. 그 바울의 기도가 이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은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꼭 알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게
상당수의 성도님들에게 좀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니까 잘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 첫째 따라봅니다. 하나님이 얻으실 기업. 시작. 자,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인. 우주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주관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따라해볼게요. 구속사. 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기업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1절에도 방금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8절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업이 뭡니까? inheritance. 다시 말하면 상속, 유산,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차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차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차지하시고자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뭔가 남기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기려고. 하나님이 뭔가 남기려고 하고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이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거. 소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얻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방금 읽은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집요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얻고자 하는 기업, 차지하고자 하는 분깃, 얻고자 하는 기업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우리가 그의 이 기업이고 몫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를, 여러분들을 몫으로 얻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유산으로 상속받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기업으로 차지하시고자 하셨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죠, 그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몫으로, 유산으로, 기업으로 상속받고자, 차지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장차 이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구속사의 스케치, 그림입니다. 자,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업을 얻기 위한 대가. 이번에는 7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바쳤어요.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속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노예나 포로를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서 소유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전에 죄의 노예고 죄의 포로였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소유로 삼으셨다. 이게 속량.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모든 걸. 우리를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거쳐온 과정은 굉장히 길고도 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길고도 집요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렇게 됐다. 예정.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게 1장 4절 5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게 이제 1장 7절의 내용이죠. 속량은 뭡니까?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다. 이게 이제 속량입니다. 속량. 근데 그냥 소유가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어요. 1장 5절. 다른 말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라는 사실을 영원히 딱 도장을 찍어서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셨다. 이게 이제 1장 13절의 내용입니다.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목, 하나님이 정말 얻으시려고 했던 상속 재산이 된 것은 그냥 대충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량, 그리고 입양, 그리고 인치심이라는 집요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소유로, 몫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와 희생의 무게는 청량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몫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성경적이지만 지금 에베소서 본문 1장 18절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차지할 분기시구나,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세 번째 따라 볼게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시작. 그래서 오늘 요걸 이제 요 표현이 입에 좀 익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한 번 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기서 그는 그의, 하나님을 말하는 건 나 말고 내 기업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의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걸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기도였어요. 그걸 성경에 써놨다는 건 하나님도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되겠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옆 사람에게 꼭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이거는 진짜 꼭 알아야 됩니다. 많지도 않고 3개 중에 1개잖아요. 3개 중에 1개. 1번, 2번, 3번 중에 2번이 2번.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자,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보세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너무 복잡해요. 덧붙여가지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이런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이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라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로 구성된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기업으로서 우리는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너무 영광스러운 기업이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이 너무 풍성하다. 이게 풍성하다. 너무 풍성하게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이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여기다 막 다 쏟아부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바울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만큼 꼭 알길 바란다. 알게 해달라고 제발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 다른 번역으로 제가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성도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성도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차지하시려고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 오셨는데 이 역사가 완성되는 날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 성도가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할지를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F.F. 브루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 이렇게 큰 가치를 두고 계신다. 우리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런 말을 할 그런 뭔가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 이런 죄인들의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큰 가치를 두고 계신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진받았지만 여전히 온통 죄성의 흔적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토록 귀히 여긴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믿기 어렵죠? incredible. 믿기 어렵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너무 믿기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자 우리가 이제 신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뭐 대단한 신학책 쓰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했어요. 아,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근데 엄청 영광스러운 기업이구나. 근데 그 영광이 넘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래가지고 이게 바울에게 너무 중요해서 에베소서 1장에 뭐 몇 절 안 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3번 얘기합니다. 3번. 에베소서 1장에 3번. 자, 보세요.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1장 뭐 별로 길지도 않은데 여기서 지금 3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집요한 역사의 결말로서 성취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둘째, 1장 14절인데요. 1장 14절인데 일단 요거는 한번 우리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령은, 이게 3번역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자,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그 속량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완전히 속량받을 때까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을 받아요. 그 기업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또 야,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기업의 보증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담보하신다. 이게 이제 1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얘기한 거예요. 벌써 바울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 짧은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1장이 총 23절인데 거기 3번 얘기하는 거 2번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는 1장 18절.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맨날 뭐 내가 받을 상급, 내가 받을 기업, 내가 받을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성경에 말하는 개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여기시는지를 이것 좀 알아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서 너무 기도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3번이나 얘기하고 바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집요하게 역사를 펼치셔서 우리를 몫으로 차지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실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실지 그걸 좀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생각하는지를 꼭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이제 요약,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따라 볼게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소서. 시작.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표현 입에 익어야 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한 번 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소서. 시작. 내가 뭐 기업을 얼마나 받을지 이런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중요한 기업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창세전부터 이걸 계획하시고 집요하게 펼쳐온 이 구속사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기업으로 차지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몫으로 차지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분깃으로 획득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지 그 영광의 풍성함을 꼭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올 가을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너무너무 위대한 소유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그죠? 하나님의 우리가 너무 위대한 소유이다. 우리가 뭘 소유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소유이냐.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냐, 하나님의 소유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바울도 너무 중요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만 3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이거 뭐 근거는 없는데 제 짐작입니다만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쓴 우르시누스, 이 사람도 여기에 큰 감화를 받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그냥 사설입니다. 사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쓴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를 요약하고 전체를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 얘기하잖아요. 1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가 하나님의 몫이다. 내가 하나님의 분깃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우리의 너무 쇼킹해요. 유일한 위로라는 거 따라볼게요. 유일한 위로. 뭐 여러 가지 위로 중에 뭐 또 나은 위로, 더 좋은 위로, 최선의 위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위로다. 이 20대 후반의 우르시누스가 이 바울의 이 에베소서 보고 아마 큰 감화를 받았어. 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이것을 알고 이 관점에서 인생을 산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관통하는, 맥을 뚫는 중요한 진리구나.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소유입니다. 기업입니다. 이게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우르시누스도 그랬고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본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렇게 시시한, 내가 봐도 시시한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그 일부구나. 중요한 일부구나. 이거를 맛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바울도 에베소서에 3번, 1장에서만 3번,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관점에서 쫙 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천국이 완성될 때 딱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이에요. 그런 눈으로 서로를 막 하트 뿅뿅하게 이렇게 탁 바라볼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너는 나의 기업, 나는 너의 뭐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했나? 하나님께 내가 뭘 받나? 뭐 이런 건 많은 경우에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잘 생각 못하고, 또 이게 뭐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도 잘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엄청난 개념이라 가지고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꼭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시작. 이거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걸 묵상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런 관점에서 저 자신을, 저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식구들끼리 우리가 시시하게 2-3명 모였다고 했어. 이게 시시한 모임이 아니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꼭 그 관점에서 보시면서 2-3 사람이 여러분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교회가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드러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꼭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